당분간은 저희가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낙서에 담긴 메시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를 섬기는 전임 목회자 22명이 제주도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1년 동안의 목회 계획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일정 중에 마지막 날에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귀도 근처에 있는 한경면이라는 곳에 방문을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근처에 있는 이 수월봉이라는 자그마한 언덕을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앞서며 뒤서며 이 산책길을 밟아가고 또 모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때마침 그 앞 바다에 이 돌고래 떼가 와서 논일고 있는 모습도 참 흥겹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행 중에 어떤 분이 저 돌고래를 자신들이 키우는 건데 잠시 풀어줘서 놀고 있다라는 망언을 하는 바람에 즐거움이 확 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큰 근심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이제 나왔죠. 그런데 제가 나왔더니 다른 우리 목회자들이 다 저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좀 오래 앉아 있었는지 저는 챙기지 않고 다 가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러다가 완전히 낙오되는 거 아닌가, 버림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뛰어간 다른 박질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화장실에 있던 이 낙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 낙서를 해놓고 또 흔적을 남기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그 제주도 화장실에서도 여러 낙서를 보게 되었는데 철수 러브 영희 2018 1월 21일 왔다감, 우리 우정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제주야 내가 다녀간다, 돈 많이 벌자, 깍 우리가 왔다, 이런 다양한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버스터미널 화장실이나 또는 열차, 기차역 화장실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장 및 장기 매매 알선, 오빠 심심하면 전화해, 외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 이런 온갖 음담패설 낙서가 또 가득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가 주변에 있는 식당은 아예 그 음성화된 낙서가 아니라 낙서 자체를 아예 그냥 양성화 시켜서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낙서하라, 이런 식당도 있죠. 그러면 대학생들이 벽이건 천장이건 마음껏 낙서를 합니다. 사장님 맛있어요, 부자 되세요, 대박 서비스 짱, 또 올게요, 최강 경영 16, 화이팅 법학부, 이런 낙서들 가득한 풍경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제가 제주도 화장실에서 목격한 수많은 이 낙서들 가운데 유독 제 시선을 끄는 그런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삐뚤삐뚤한 필체로 적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글귀를 남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남자일지 여자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자였겠지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구를 남겼을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런 문구를 낙서 한 복판에서, 그것도 유명한 관광지 화장실에서 보시게 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시다면 이런 낙서 문구를 보고 민망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글귀가 민망하게 느껴졌을까요? 이게 관광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에는 관광지에 어울리는 낙서가 있고, 또 버스터미널 화장실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낙서가 있고, 대학가 식당에는 그 식당에 어울리는 낙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낙서들은 안산제일교회 목회자 다녀감, 회사 직원들 다녀감, 우리 가족들이 다녀감, 새해 모두 화이팅, 돈 많이 벌자, 모두 건강하자, 다 잘 될 거야, 사랑해, 기쁜 일만 가득하길,
이런 글귀가 가득한 관광지 화장실에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글귀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라는 글귀가 민망한 더 깊은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구는요, 그 관광지 화장실을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이 깨어졌든지 가정이 건강하든지, 회사가 어렵든지 탄탄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런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내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깨어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말을 적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이게 상당히 민망합니다. 아니요, 민망함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기분이 나빠요. 왜냐? 내가 지금 평화가 깨어져 있고 또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여러 가지 많은 경우에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행복하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왔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힘들지만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하신다? 이거는 결국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봐야 넌 행복해질 수 없다. 너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 너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진짜 기쁨을 얻을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부푼 마음으로 관광지를 찾아갔고 재충전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짐을 하면서 그런 낙서를 다 적어 놓았는데 그 한복판에다 지금 이건 낙인을 찍는 겁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든지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것이고 평화를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런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냐? 예수님이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수가 도대체 뭘 안다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힘든지 안다고, 그 2000여 년 전에 옛날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기분이 나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말이 그 관광지 화장실 낙서에는 어울리지가 않게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여러 학교에 이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한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두 학생이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이렇게 둘이 편지를 보냈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낸 친구는 딱 둘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능한 한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 자체가 참 고마웠죠.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적어 놓았길래 이 청소년 담당 우리 김주옥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약속을 좀 잡아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에 빕스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장래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학생은 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사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착한 딸이죠.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쓰고 싶다라는 겁니다. 남학생에게도 물었습니다. 넌 꿈이 뭐니?
답변이 비슷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걸로 뭐 할래?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래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도 수준밖에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면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결핍, 이걸 채워주는 것은 뭐니 해도 돈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이 청소년 2명만의 대답은 아니겠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관광지까지 가가지고 올해는 돈 좀 많이 벌자, 출세해보자, 행복하자, 성공하자, 그 한복판에다가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말도 되지 않는 민망한 낙서처럼 보입니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힌 채 매달리셨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2명의 죄수가 함께 매달리게 되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또 한 사람은 왼쪽에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질을 가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간구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 입으셨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군중들은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것처럼 이 장면을 구경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네가 만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 봐라,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럼 너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희롱합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숨을 간신히 몰아쉬면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지요.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젠장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랑 우리랑 제발 좀 살자, 이거 외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달려있는 다른 죄인은 좀 다르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죄인을 꾸짖습니다. 야, 너나 나는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 형틀에 처하여졌지만, 저분은 죄 없이 무고하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막아서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 죄인이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42절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마치 제주도 유명 관광지 화장실에 적혀 있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라는 그 낙서와 비슷한 민망함을 선사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곧 죽어가고 있는 3명의 죄수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면서 민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군인들과 관리들과 무리들이 다 민망합니다. 함께 죽어가는 마당에 누가 누구를 구원을 해? 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살려? 그 이야기를 듣는 자기들의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이 구원자라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은 충혈이 되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가진 당신이 구원자라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군중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당신이 구원자라고, 이제 곧 비참하게 죽을 당신이 구원자라고, 당신은 절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생각하면서 군병들은 고개를 젓고 백성들은 비웃고 관리들은 귀를 틀어 막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끼리 주고받았던 이 대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관광지에 기록되어 있는 낙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도움은 로마 황제가 사형 집행 정지 명령서를 보내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또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살게 만들어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청소년들의 말 맞다나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민망한 낙서에 어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낙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문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구경하던 로마의 군인들과 관리들과 무리들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다시 부른다는 말이죠. 나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죽을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낙서가 부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민망한 낙서가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발가벗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며 부르셨듯이 관광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낙서가 우리를 부릅니다. 너도 구원이 필요해. 너도 구원이 필요해.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게 되는 저 사람들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구원이 필요해. 로마 군인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돈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세상의 성공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르심이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라는 낙서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발가벗음을 가리우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장을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발가벗겨짐이 부끄러우니까 수많은 종류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치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존재를 뒤덮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이름을 수식하고 있고 내 존재를 뒤덮고 있던 그 무화과 나뭇잎이 한꺼풀 한꺼풀 다 벗겨지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을까요? 나를 치장하고 있던 것들,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화과 나뭇잎이 한꺼풀 한꺼풀 다 벗겨지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화장실 낙서는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의 발가벗음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수식하고 있던 것들,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내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죄인은 이 사실을 간파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고 이제 곧 자신에게는 육체의 고통이 극심해지면서 죽음이 찾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자리에서 역설적이게 그 죄인은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벌거벗겨진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그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볼품없는 이 무화과 나뭇잎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던 인생,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의 무화과 나뭇잎을 다 벗기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이 되어주시기를 작정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은,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좀 치장하고 있던 무화과 나뭇잎들, 내 존재를 가리우고 있던 모든 무화과 나뭇잎들, 이것을 곤고하게 하고 이것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 영혼의 민낯을 드러내게 만들고,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그 무화과 나뭇잎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버리고 발가벗겨진 나를 대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리고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도 구원이 필요해. 너도 가죽옷이 필요해. 너도 예수가 필요해. 너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는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가 보다라는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지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빈번한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켄 가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02년에 쓴 고통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존하는 대처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 실제로 여러분, 지진으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이유는 그 대개의 경우에 지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지진을 피하려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려고 한꺼번에 몰려들다가 서로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상하기도 하고, 유리 파편이나 건물 잔해에 맞아서 부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지진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지진 혹은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마치 지진을 연상케 하고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진이 몰려오고 쓰나미와 같은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는 라파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내가 꼭 쥐고 있던 이 손을 펴고 몸의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쥐고 있던 손을 펴고 몸의 모든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영어 번역 성경 중에 홀만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을 이렇게 옮겨놨어요. Stop your fighting and know that I am God.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냐? 지진이 몰려오고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다라는 걸 이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여기서 살아남아 보겠다고 싸우던 모든 시도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화장실의 낙서는 바로 이런 부르심입니다. 내가 행복을 쟁취하겠다고, 평안을 얻어내겠다고, 기쁨을 얻겠다고, 불안함을 떨쳐버리겠다고 내 스스로 꼭 쥐고 있던 이 손, 그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모든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님을 엮어서 치장하고 가려웠던 모든 것, 그걸 다 그대로 가만히 내려놓고 창피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자를 통하여 허락하실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참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할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참된 구원으로 이끄시는 오늘 네가 참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낙서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쓰나미와 같은 지진과 같은 인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은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커다란 지진이 찾아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쓰나미 같은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아서 힘겹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광지에 찾아가서 재충전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으려고도 하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잘해보자, 우리에게 힘이 있을 거야, 우리 올 한 해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자, 사랑한다, 그렇게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낙서들을 남기고 오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아버지며 이 민망한 낙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의지하려고 있고 출세를 의지하려고 있고 성공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들이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모든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펴주실 가지고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도 구원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낙서로 들려주시는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우 같은 바람과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 앞에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으면 이 수치를 가릴 수 있겠지, 노력했던 모든 것을 가만히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싸움과 헛된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